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들고 가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상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실 때 마치 수술 칼이 내 몸을 찔러서 내 환부를 부려는 것 같은 아픔, 고통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괴로울지라도 마치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괴로워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지만 괴로울지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심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듣고 또 기독교의 핵심 주제인 사랑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 또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시댁 식구들을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 설교를 하기가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목장을 하시면서 적용하기가 괴롭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도 아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간다.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믿음 대신 사랑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미워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과 예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냥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지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과 사랑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진짜 믿음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15절 말씀에 보면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독을 품고 쓴뿌리와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미움과 증오가 내 영혼의 눈을 멀게 하고, 길을 알려줘도 빛이 있어도, 생명의 길을 알려줘도 영혼의 눈이 멀어버리고 가질 못합니다. 그 미움과 증오가 누굴 죽입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죽여요.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아가니 그 독이 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증오가 누굴 죽입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함으로 그 미움과 증오가 영혼을 구원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천국 가는 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난 천국 갈 건데 저 사람 천국에 있으면 싫다는 거예요. 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15절 말씀에 나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과 증오가 내 영혼의 눈을 멀게 하고 형제를 구원하는 걸림돌이 되고 내 삶과 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 목숨까지 버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죽기까지 사랑해라.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상식적인 사랑, 그가 나를 사랑했으므로 나도 사랑할 수 있고,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 헌신했으므로 나도 효도할 수 있고,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주었으니 받았으니 줄 수 있는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가인과 예수님이죠. 12절 말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웁니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인생, 미움과 증오, 분노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나 살기 위해 남 죽이는 인생이 있고요.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 미랄되어서 내가 죽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 남 살리기 위해 너 자신을 죽여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진위가 드러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종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내가 무엇에 종노릇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본색이 드러나고 진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럼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즉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았다는 것은 이 진리가 예수님이며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요한일서 전체를 묵상하면서 본색이 드러난다, 내 정체성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표가 두 가지가 있죠. 아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담, 뭐가 왕인 사람이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왕으로 난 사람, 곧 자가 왕. 예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 라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이 있습니다. 아담 라인의 사람들은 신분이 뭐예요? 마귀의, 오늘 본문에 나온 10절에 나오는 마귀의 종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럼 주인이 뭡니까? 본성을 따라 주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아가 곧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죄가 왕노릇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사상 철학을 보면 아담 나이는 인본주의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내 뜻. 예수님 나이는 신본주의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인생의 목적이 달라. 인본주의. 아담 나이는 바벨탑,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요.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담 나이는 나 살기 위해 남 죽이는 인생이에요. 누구든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나이는 핵심 가치가 살리는 인생이에요. 남 살리기 위해 내가 십자가 지고 하늘에 일할 되어 주어져가는 인생이죠. 말씀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아담 나이는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나인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 마음은 미움, 증오, 원망, 불평, 판단, 정죄.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 여자, 판단, 정죄, 원망, 불평. 그러나 예수님 나이는 믿음, 소망, 사랑, 은혜, 기쁨, 감사, 위로, 용서, 이런 것을 생각하죠.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아담 나이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지만 예수님 나이는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결론. 그리고 진이가 들어간다고 했죠. 제가 10절 말씀에. 자, 여러분 아담나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진이가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사랑 안 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그건 살인자다. 악의 종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많은 분들이 괴로워해요. 왜?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사랑 못하는 경우 있거든. 용서 못하는 경우 있거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1:1 훈련 받으면서 자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사람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나오지만, 첫 번째, 내가 왕되어서, 죄가 왕되어서 내 자아가 왕되어서 사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세 번째, 세속적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은 했어요. 그런데 주인으로 영접했을까요? 손님으로 영접했을까요?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영접했어요. 내 마음에 왕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에 왕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앉아계세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 음성을 따르며 살아가죠. 그러나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때도 있어요. 어떤 때 힘들고 괴롭고 병들고 슬플 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요 이 보좌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다가 먹고 살만하면 좀 숨통 트이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뭐 하세요? 내려가세요. 손님 자리로 가시라고요. 이게 세속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날은 순종했다, 어떤 날은 불순종하고, 어떤 날은 미워했다, 어떤 날은 사랑하고,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온전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세속적 그리스도인으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니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것이 문제였구나.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본색이 드러난다, 그 진이가 드러난다,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혹 나는 세속적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왜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가 있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럼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집에 기쁨이 사라지고 큰 낭패를 봤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네가 판단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결례를 따라 도랑아리 6개에 물을 9가지 채웁니다. 자기들이 채운 물이에요. 자기들이 떠온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예수님께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미치지 않는 이상 내가 떠온 물인데 이걸 포도주로 갖다 주라니 누구를 연맥이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 생각, 이 판단, 이 감정 넣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 본질적인 정체성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실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배에 타고 있어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주인 되지 않으면 풍랑을 이길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풍랑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깊은 문제, 죄의 문제보다도 깊은 자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아의 죽음을,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지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통과할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제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내 자아도,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미래, 내 가정, 자녀, 사업, 모든 것을 목자 되신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혈기, 내 자존심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도, 내 감정도, 내 판단도, 내 생각과 계획도, 내 자존심도, 내 꿈과 비전도, 미래도, 가족도, 생명도, 자녀도 다 주님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주장하세요. 주님이 왕노릇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인생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내 감정 따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순종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못하고 역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죽은 척하면 안 돼요. 진짜 죽어야 돼요. 죽은 척하면 사람들이 날 찌를 때, 날 건드릴 때 한 두세 번은 참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참다 폭발해요. 더 옳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진짜 죽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내가 죽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 그들이 살아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지선 씨가 화상을 음주운전 갤로퍼 운전 차량과 부딪혀서 마티를 타고 있던 그가 전신 화상을 입었을 때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처녀 꽃다운 나이에. 그런데 그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생각하면 미움이나 원망이나 증오가 생기지 않고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니 사랑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지선 씨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동신을 죽인 원수를, 사형당할 원수를 구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 원수를 자기 아들 삼아요. 누가 사랑합니까? 그 아들 삼은 그 사람이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 돼요. 사랑의 원자탄.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부지런정합니까? 내가 죽어질 때 그들이 살아나요. 이게 예수 생명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면 그때부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요 약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애들 싸우는 거 보세요. 너 왜 싸웠어? 꼭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언니 때문에, 오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전가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어도 가족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전가해 나한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모함을 해요. 억울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모함하는 헛소문, 억울한 책망 찾아가 마실까요? 싸울까요? 한번 엎어버릴까요? 우리는 그때 십자가를 경험하고 통과해야 돼요.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도, 내 생각도, 내 자존심도, 내 감정도, 내 혈기도, 내 오기도, 내 판단도, 내 생각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십자가로 정결케 해주시고 용광 모습 비워주십니다. 그걸로 씻겨주세요. 성령의 물로 비워주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섭섭함, 억울함, 분노도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궁밀함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함하고 너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도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옵소서. 한번 주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한 존재,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때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응답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 똑같이 성도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빨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미움이라든지 증오라든지 불순종이라는 막힘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그 막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서 사랑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 내가 너를 다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어떤 기도를 해도 나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 미움, 증오, 불순종, 막힌 담이 있으면 우리 양심에 꺼리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꺼리낌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내 양심에 틈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기도응답을 해주고 싶어도 그 막힌 것 때문에 능력이 흘러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20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그 장애물을 제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면 2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쉬운 성경에는 평안함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문제를 제거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했습니까?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책임 전가하고 모함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잘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막힘이 없어서. 그러나 기도를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미움이라는 징후, 불순종, 막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고 큰 은혜와 모든 것을 받는 비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18절 말씀. 형제들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막힌 담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의 안에 내가 거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고 무엇을 기도하는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교찬의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것이 2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순종하고 사랑하고 승리하면 그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기도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이루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공하며 살아갑시다. 이 아까운 시간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해답을 알려줘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생을 책밖에 돈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알려준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혈기, 내 자존심, 감정 주님 십자가 못 받고 통과합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들이요,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은둔형 메토, 태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인물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부모 사랑 많이 받고 성도들의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인물이 돼요. 사랑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흐르는 거예요. 능력은 흐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그 능력과 사랑을, 그 축복을 흘려보낼 때 거기에 자녀 교육이 또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초대교회 로마를 이겼어요. 사랑이 공산주의를 이겼어요. 사랑이 마귀를 이겨요. 사랑이 우리 가정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내 안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쪼록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내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생명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다시 살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고 할 때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여 합니다. 이 사실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게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지만 이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모두에게 흘러가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리라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과의 마음과 관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구원할 기도할 때 능력으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생을 얻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위로우고 우리를 사랑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이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죄를 이기고 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역을 할지라도 사명이 얼마나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모셨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준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또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그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능력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자아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복에 그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